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 시리즈 첫 번째 방송에서 연대기를 뒤죽박죽으로 말씀드렸어서 많이들 헷갈리셨을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표를 만들고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BC 323년인가 그때 사망한 알렉산더가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 위에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나서 BC 300년 전에, 그러니까 323년까지 쭉 점령을 한 게 여기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를 지나서 이집트도 여기가 이스라엘이었는데 여기는 70년에 AD 70년에 망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여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AD 70년 얘기고요. 아무튼 알렉산더가 BC 4세기에 그러니까 한 300 BC 330년, 40년 이때 이집트를 거쳐서 자기를 파라오라고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이라고 말하고 여기 소아시아 반도를 점령하고 여기 또 다 점령하고 바빌론이었던 이란을 거쳐서 여기가 인도거든요. 인도 서북부까지 이렇게 쫙 점령을 하면서 여기에 거대한 종교 문화 통합 운동이 일어났다고 이거를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하나의 문화대로. 근데 이게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헬레니즘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고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헬레니즘 운동이 쫙 퍼지면서 여기 태양신, 뭐 바빌론의 다신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거죠.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제 거대한 종교 통합이 일어나면서 유일하게 유일신 야훼를 섬기던 유태교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유태교를 중심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페가니즘, 다신교라고 불리는 인신제사도 하고 이러는 이렇게 이제 쭉 통합이 된 게 그 연대기입니다. 그러니까 BC 3세기, 4세기 때 일어났던 이 전통이 이어지면서 이게 제가 만든 표인데요. 그러니까 청년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계속 있었던 유태교의 야훼 그리고 뭐 이집트의 태양신 달의 여신 그리고 그리스의 제우스 뭐 헤란가요? 헤라 그 바빌론 신들 이렇게 쫙 합쳐져서 헬레니즘으로 묶였고 그러면서 그 유태교에서도 이제 이 헬레니즘이 녹아 들어오면서 유태교 그 경전에 뭐 지금 구약에 남아 있는 뭐 욥기, 잠언, 전도서 이런 식의 뭐 wisdom literature라고 지혜서라고 불리는 것들이 그러니까 BC 300년 이후에 이 헬레니즘 시기에 쓰여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가 오래된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이 속에서 이제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을 탄압하던 그 이탈리 여기서 그러니까 이때 이제 컨스탄틴이 4세기 사람이니까요. 300년대 사람이니까 그 사이에 엄청나게 그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그 유태인들과 이렇게 그리스인 뭐 터키 사람들 이렇게 로마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청년 예수를 따르는 종교를 믿었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심하게 탄압을 받았었죠. 그렇게 이 탄압을 해도 안 되던 이런 것에서 이제 콘스탄틴이라는 이 황제가 야망이 큰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스스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지칭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꿈에 십자가를 보고 이 예수교,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이제 초대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초대교회라고 되는 이거를 로마의 국교로 정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게요. 본래 청년 예수는 유대교하고 그닥 상관이 없이 자기의 그냥 깨달음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컨스탄틴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미 이제 로마 안에서도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시스템, 일종의 자발적인 시스템 같은 게 자리를 잡으면서 교구 그런 게 생겨나고, 각 교구마다 이제 최고 뭐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아니면 철학적 신학적으로 강력한 사람들이 이제 이걸 비숍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도 주교 비숍이라고 불렀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무튼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자리를 잡게 됐었죠. 근데 이 예수교가 로마 공회, 그러니까 로만 카톨리시즘으로 조직, 교리 이런 걸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된 비숍이 누구냐 하면요. 본래 자기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했던 컨스탄틴이 그 페이트런, 그러니까 서포트를 해주던, 뒤를 봐주던 비숍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좀 이제 반전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당연한 건가요? 어쨌든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요. 이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유태인 종교학자가 있거든요. 파울라 프레드릭슨이라는 여성 종교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연구한 것들에 기반을 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컨스탄틴이 페이트런 이었던, 그러니까 그렇게 뒤를 봐주던 비숍이 여기서 이제 실권을 장악했다라는 얘기는 제가 그 사람한테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황당한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레퍼런스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전체적인 내용은 90년대에 이 학자의 연구를 토대로 만든 BBC의 굉장히 유명한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From Jesus to Christ라는 제목의 다큐에 그냥 대충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제가 바라보는 그 엘리트 세력, 글로벌 엘리트 세력과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구축되는 과정이라는 저의 관점에서 다시 이제 해석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컨스탄틴이 뒤를 봐주던 당시에 한 비숍이 300년대 중반, 330년, 340년 이때 진행된 종교회의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유태교의 경전을 로마 공회, 로만 카톨리시즘이라는 로마의 공식 종교의 경전에 포함시킨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엄청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게 구약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기독교 경전, 그 성경 거기에 보면은 구약 신약이 있는데 그 중에 구약이요. 근데 이때 예를 들면 구약은 포함시키면 안 되고 청년 예수의 활동을 기록한 복음서, 가스펠이라는 것들과 바울이 쓴 편지만 경전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비숍도 있었거든요. 학자. 이런 사람은 당연히 공식 시스템으로 갖춰지던 이런 로만 카톨리시즘에서 배제되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또 쫓겨가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청년 예수를 따르는 이 종교가 로마가 제국주의화하려는 움직임에 같이 결합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콘스탄틴하고 같이 움직이는 당시의 그 권력 실세, 당시의 그 종교 측에서의 권력 실세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또 그냥 사막으로 가가지고 자기들 나름의 뭐 기도 이런 종교 생활을 하다가 다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또 데저트 파더스라고 불립니다. 컨스탄틴 옆에는 그가 밀어준 비숍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The Desert Fathers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근데 이 The Desert Fathers 이 사람들의 신앙 이거는 이제 나중에 분리된 그리스 정교요. The Greek Orthodox 그 안에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왜 될까요? 왜 이게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유태인들의 신 야훼가 이제 이집트의 신들을 물리쳤잖아요. 모세가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유태인들을 데리고 나올 때
그 이집트의 신들의 흑마술을 다 물리치고 나왔기 때문에 야훼는, 그러고 이제 야훼는 딱 한 명의 신만 믿기 때문에 엄청 강력한 거죠. 이게 강력한 유일신, 이게 유태교의 신 야훼. 그러니까 강력한 황제, 유일의 황제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신의 이미지죠. 게다가 더하기 이 신은 자기 마음에 들면 상을 주고 아니면 벌을 주고, 그리고 질투도 하고 이럽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야훼는 질투하는 신이니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그 폼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아무리 박해를 하고 데려다 죽이고 막 이래도 절대로 죽지 않는 이 청년 예수를 따르는, 그러니까 유대 지방에서, 이스라엘 지방에서 발생한 이 뭐 당시로서는 신흥 종교라고도 보여졌던 이 수많은 신앙인들이 아무리 죽여도 자꾸만 늘어나는, 이게 또 결정적으로 한 몫을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물론 이제 막상 청년 예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죄송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야훼라는 신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신약에 야훼가 안 나오고요. 섬기지도 않았고, 야훼를 섬기는 유태인들의 지배 계급들한테 굉장히 대항했고, 그래서 이제 뭐 학대를 받았죠. 그런데 이제 이 컨스탄틴 시대에 와서 이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모두 그 뿌리가 몽땅 다 유태교에 있고, 그러니까 모세와 다윗이 섬겼던 야훼를 예수도 섬겼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해버린 게 이제 문제라고 저는 본다는 겁니다. 실제로 청년 예수가 가르친 메시지는 뭐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너희 인간들은 신의 아들, 딸들이다. 였고, 뭐, 야훼처럼 이제 야훼의 말을, 그러니까 유태교처럼 말을 잘 안 들으면 벌을 받는다. 말을 잘 들으면 좋다. 뭐, 이거가 그 그러니까 청년 예수의 가르침의 초점은 아니었다고 보여지는데 말이죠. 근데 잘하면 상 받고 아니면 벌 받는다. 이게 뭐죠, 여러분? 공포 정치의 기본이잖아요. 공포 정치.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 이거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빈치 코드 그 영화, 소설을 영화로 만든 이거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명장면들이,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영화인데 좀 명장면들이 유튜브에 짤막짤막 몇 개 공식적으로 남아있던데 다시 보시면 또 기억이 새로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첫 장면에서 탐 행스가 주인공이 강연을 하는데 그 기호학자, 상징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 첫 장면에서 강조하는 게 뭐죠?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상이 본래는 이집트의 태양신의 아내인 달의 여신이 그 태양신과 이집트의 신인 태양신과 달의 여신 자기들의 그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조각상이라고 얘기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이게 엄청 이제 중요한 정보, 다빈치 코드가 주는 중요한 정보인데요. 그러니까 로만 카톨리시즘 이 종교는, 그러니까 제국주의를 꿈꾸던 자칭 태양신의 아들 컨스탄틴이 자기 시대의 가장 강력한, 절대로 죽지 않는 종교적인 운동의 태생지인 이스라엘 지방의 아주 오래된 종교인 유태교에서 거기서 믿는 상과 벌을 강조하는 강력한 유일신과 일종의 결혼을 하면서 자기 나라의 국교로 새로 세운 로만 카톨리시즘에다가 사실은 당시의 페가니즘이었던 이 헬레니즘, 페가니즘이라고 써놓을 걸 그랬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집트, 뭐 그리스, 로마, 당시 바빌론 이런 그 모든 지역의 다신교 코드들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결합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자리 잡게 된 이제 현재 그 기독교 이러면 구교, 신교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보이는 전통 중에 한 세 가지가 아주 단적인 예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성탄절. 예수가 탄생했다는 12월 25일은 사실은 이집트의 태양신과 달의 여신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이집트 최고의 신과 여신의 아들의 탄생일이랍니다. 예수 탄생 당시에 뭐
그 복음서에 보면은 밖에서 양치던 목동들이 있었다 이런 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게 계절에서로 보면 그 지방에서 봄하고 가을 사이라서 뭐 예수라는 그 역사적인 피규어는 그 인물은 사실은 한 9월 정도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되는 것 같고요. 둘째가 부활절인데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이 부활절이 영어로 이스터잖아요. 이 말의 어원이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너무 이제 밑도 끝도 없이. 근데 이거가 그 태양신의 아들인 그 달의 여신, 이 이름이 뭐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타라는 이름이 있답니다. 그 이름에서 온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터 래빗, 우리나라에서는 부활절 토끼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토끼하고 달걀이 유명하잖아요. 이게 본래 이 여신이 다산을 상징하는 다산의 여신이라서 그 다산을 상징했던 토끼와 달걀을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셋째로가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신약에 기록이 없어서 저는 이게 뭔가 궁금했었는데 어떤 그 수녀님 말씀이 카톨릭에서는 그러니까 교황 님들의 메시지를 성경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같이 이제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중세의 어떤 교황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누군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아무튼 근데 한 교황님이 성모가 승천했다 이렇게 선포하셨다고요. 그렇게 이제 본래 청년 예수의 가르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던 내용들이 로만 카톨릭의 교리, 뭐 전통 이렇게 자리 잡히면서 상벌을 강조하는 야훼라는 신이 청년 예수가 숭배하던 신으로 둔갑을 하고 그 강력한 상벌의 신과 알렉산더처럼 이렇게 동방정벌을 꿈꾸던 로마 황제 컨스탄틴의 제국주의 열망 이것이 온전하게 결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다빈치 코드라는 그 유명한 작품에 이제 제가 이제 엄청난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뭐 청년 예수가 당시에 이 야훼를 섬겼다는 이것을 완전 정당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했다. 글쎄요, 그거는 종교적인 문제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종교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청년 예수와 메리 맥달린의 결혼과 출산, 이거는 나중에 이제 뉴 에이지 무브먼트라는,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서서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이것과 굉장히 큰 관련이 있고요. 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는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전통 종교인 그 카톨리시즘, 그러니까 구교와 개신교 이런 것들보다 그러니까 패거니즘, 그러니까 다신교, 그 이 패거니즘 여기에는 뭐 무슨 그 카드를 무슨 카드라 그러죠? 그런 거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인기가 많아지는데 결정적으로 크게 기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쭉 말씀드렸던 이 알렉산더와 청년 예수,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운동 이런 것이 헬레니즘과 그러니까 이 예수의 가르침을 결합시켜서 이집트 신까지 그리스 로마 신까지 모두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콘스탄틴이라는 사람과 그가 밀어준 비숍을 중심으로 해서 로만 카톨리시즘, 로마 공회라는 종교가 태어났다. 이것 속에서 야훼라는 유태교의 강력한 유일신이 예수의 메시지하고 이제 뒤섞였다. 이게 하나의 중요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섞어가지고 그 좀 위협적인 그러니까 상벌 말 잘 들으면 좋고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이것이 글로벌 엘리트들의 그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셋업하는 출발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여기서 또 뭐 죽으면 어떻게 되냐, 천당 가냐, 지옥 가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그 지옥이라는 컨셉은 그러면 어떻게 생겨난 걸까라는 것과
더불어서 여기서 그리스 철학이 이 로만 카톨리시즘을 굳히기 하는 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왜 지금 글로벌 엘리트들은 그렇게 그리스 철학의 태동에 자리 잡게 된 무슨 뭐 플라톤주의 이거를 왜 그렇게 이데올로기화 해갖고 전파시키고 공고하게 만들려고 유시민 같은 사람이 이렇게 극성을 떠는가, 그 기본이 되는 부분을 이 시대 4세기에 조망해 보는 것, 이거는 또 다음에 시간이 가능하면은 이슬람교까지 합쳐서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또 인사드리고요. 오늘도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 또 편안하게 깊은 잠 잘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 굿나잇.